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랍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말은 계획된 경로들로 행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정대로 행하여는 계획된 경로들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된 경로들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히브리어로 알피 에흐와, 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무엇대로, 피, 입, 에흐와,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도 하고 행군을 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고, 그런 계획된 여정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의 입, 알비 에흐와, 여호와의 입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놀랍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무엇으로? 입기운으로. 입에서 나오는 알피에흐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만상을 그의 입술로서 지으심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후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창조의 능력이구나. 예?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대감이 되어지잖아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알피 에후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상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신광야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신광야에서 떠나라. 이 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천막의 말뚝을 뽑아내다거든요. 그러니까 말뚝을 받아서 고정시켰던 그 천막을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뚝을 뽑고 다시 천막을 젓고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 여기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계획된 경로들대로 자여행을 시작했어요. 자여행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요? 르비딤에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죠? 홍해를 건너서부터는 계속 광야거든요. 계속 되어지는 광야의 여정에서 평안함, 넉넉함, 풍족함, 이런 건 뭔 단어죠? 광야에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갈급함이죠. 물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행군을 통해서 너무나 피곤한 거죠. 씻지를 못하니까 참 몸이 찌뿌득하고 답답한 거죠. 장막에서 계속 자야 되니까 그 생활 자체가 힘이 들고 너무나 사람을 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 편안하다면 생활에 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굴곡진 삶이 아니라면 안주해 있는 그런 삶이라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구태여 그렇게 막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달프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거기엔 그게 필요하니까.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불붙게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게 필요하다, 광야에서는. 자, 순종하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라파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이 거기거든요. 라파다가 그 르비딤의 근원이에요. 시원하게 하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기 회복이야. 그리고 쉼이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원기 회복이 아니라
르비딤에 와 있는데 뭐가 없어? 아이고, 또 문제가 있네요. 물이 없어. 그러니 짜증이 나겠죠. 행군도 힘든 데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사는 데다가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걸었는 데다가 장막 생활 자체가 불편한데 물이라도 있어야지. 물이라도. 물이 없어. 이름만 좋아. 르비딤, 원기 회복,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근데 실제는 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예? 편안한 대로 인도하면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겠어요? 창조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그런데 없어. 또 갈증이 되어지고 씻지 못하고 정말 마시지 못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지요. 그분에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그 입술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 2절을 볼까요? 알고 있었나 한번 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이 르비딤의 그런 역사, 이름대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대신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대. 이 다투다를 원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백성이 요 앞에 그러자 물이 없자 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투다는요, 육체적 부딪힘을 포함한 격렬한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가는 모세가 뭘 염려하게 됐을까요? 4절 보세요. 4절에 뭘 던지는 데까지? 위급함을 느꼈어요. 모세가 지금 위급함을 느꼈어요. 이거 잘못했다간 나에게 돌을 던지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곳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정대로 그 여행길을 계획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행을 했고 장막을 치라고 하는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 장막을 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로 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어 마, 이게 어찌하여야. 어찌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 그분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 르비딤이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르비딤으로 만드실 거 아니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르비딤이 되게 하실 거잖아. 이렇게 말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보다는 원망으로서 하나님이 과연 주실 것인가 시험했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는 어때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울어버리잖아. 알았어.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러죠? 이 아이가 뭐가 들어갔어요? 아, 울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서 지 엄마가 안 주면 그냥 울기를 또 시작하래. 알았어. 엄마는 안 주는데 할아버지가 줄게. 이게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 광야길로 들어서 가지고 뭐 신앙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냥 울면 되는 줄 알고 원망의 소리가 앞섰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는 울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왕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입에는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입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지금 르비딤에 아무것도 없지만 물이 없어서 우리를 원기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쉼을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7절로 8절에 이들의 원망이 습관이 됐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예? 원망의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광야에 무슨 고기를 먹인대요? 어떻게 먹인대요?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돌짝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 어떻게 먹여주셨죠? 메추라기 떼를 그냥 새까맣게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날아왔는지 야들이
이게 움직일 힘이 없어. 누워서 떡 먹기야? 새 한번 잡아보실라우? 쉽게 잡아집니까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곁에 다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기운에 지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날 잡아가세요. 그래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떤 시인의 그 한 구절의 그 시를 사랑하는데, 절벽에 무슨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절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나니까 절벽에 길을 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인의 노래예요. 인생이 절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도 못 가고 절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네. 아, 캄캄한데?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절벽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밟고 왔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이 있어야 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저녁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땠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때는요, 지금 믿는 초기이기 때문에 애가 울면 받아주는 것, 이게 부모의 심정, 하나님이 똑같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애처럼 울어보세요. 울어보세요. 야야, 정신 차려. 딱 한 대 맞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봐줄 만한데, 그게 통하는데, 이렇게 장성해가지고는 애처럼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한 대 맞는 것밖에는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아신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달게 하셨잖아요. 이 쓴물 가지고는 우리 백성들이 못 사니까 달게 하실 걸 아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원망의 소리부터 먼저 했으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셨어요. 이 당부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다. 예? 그러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된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았어야 되죠? 치료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르비딤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치료하실 게다. 예?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됐었다는 거죠. 여기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불신앙의 내용이 뭐냐?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마라의 쓴물 단물 되게 하시고, 아니 그 전에 홍해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맷줄하기 잔뜩 보내가지고 그냥 광주리에 담기만 해도 그냥 다 담고 그거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단백질 공급하게 하셨는데, 하늘의 만나를 주셔가지고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7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전과자예요. 어떤 전과자냐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위로가 와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나중에 요 소리가 나와. 요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태까지 경험해놓고 말이지.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게 못해. 이 못난 종도 한때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까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뭐 했어요?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거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을 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거든요. 마주 보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예수님 봤어요? 못 봤지만 믿어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을, 속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막 믿어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대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대요. 우린 보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끝이 있어요. 그 원망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어렸을 땐 봐줬단 말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해줄게. 참어. 울지마. 울지마.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됐는데도 에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에? 급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많이 봐줘요. 어리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 원망이 가시지 않을 때,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대.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 원망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세는 똑같은 처지야.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어가 또 나오네. 부르짖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차카. 이 차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 웬만하면 다 들려. 그죠? 부르짖었다. 이게 그거야.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원망해서는 안 돼. 이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5, 6절 어떻게 됐나? 자, 5,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지금 자신을 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회중들 가운데로 지나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분노가 그냥 들끓고 있는 그 민중들 그 사이로 지나가는 모세.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시내산 가시덤불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 때 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얼마나 핑계댔어요. 그런데 여기 핑계대나요? 돌을 든 사람들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래요. 그러면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뭐예요? 나일강은 우리 한강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예요? 젖줄이야. 생명줄이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고 생명줄이야.
그런데 그것을 딱 쳤어요. 모세가 뭐가 됐어요? 피천지가 돼버렸어요. 고기가 다 둥둥둥둥 뜨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어, 산소가 없으니까 다 떠버려. 고기 썩는 냄새가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걸 마실 수가 없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 갈급해. 참 생명줄이 아니야.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영생의 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의지하고 거기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성장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의 실체를 보여줬을 때 그 나일강은 결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의 가람은 면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가람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물이라는 것.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 호렙산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그 반석에 당신이 이렇게 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때 모세는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샘은, 진정한 생명의 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우리 예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나일강만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늘 갈급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샘물을 마실 때 정말 영원한 그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에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자리를 가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앞에 누가 서 계신다? 기억하세요? 반석 위에 그분이 서셨어요. 모세는 그 반석을 그 앞에서 쳤어요. 그때 그분에게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영원한 샘물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 앞에 서서 갈급할 때 그분을 의지하면 그에게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물이 우리를 시원하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생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끔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